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약 716쪽입니다. 에스라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서평 총독 각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쫓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을 이제 재개시키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파송하셔서 영적 침체와 나태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저들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재건축에 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페르시아 총독들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키셔서 저들이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세상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 재건축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성전 재건축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5장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6년 동안 정체되었던 스룹바벨 성전 이 재건축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성전 재건축 공사에 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학개서를 통해서 특별히 살펴봤습니다. 학개서 1장을 통해서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저들의 영성을 깨우쳐서 다시 이 성전 재건축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시대에 호로 후기 선지자로서
바로 이 성전 재건축과 시대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책망의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저들이 대적들이 그 성전 재건축 공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빙자하여 핑계 삼아서 현실에 안주하고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에 그 상황을 악용했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 여정길에서 고난과 시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이런 시련을 하나의 연단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난과 시련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시련 없는, 핍박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를 허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에 있어서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함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들의 방해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을 핑계와 빙자가 삼아서 현실을 오히려 외면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떤 삶에 안주하는 쪽으로 그 고난의 의미를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자신들의 현재적인 삶을 갖다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경제적인 이런 피폐와 핍절한 그런 가운데 빠져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랜 이런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곡식들이 황폐하게 되고 동식물들이 피폐해지는 이런 그 상황을 저들이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감내하고 극복해야 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긍정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5장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내용은 그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유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페르시아 파송 총독들이 수행원을 데리고 이제 현지를 시찰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일진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적들의
그 극심한 방해 공작에 직면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4장을 보시면 잠깐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중상모략을 하는 그러한 그 고소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는 손해가 되리이다. 자,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모략적으로 현실과 왜곡되게 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왕에게 발송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왕은 10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자,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악의적으로 왜곡되게 유다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닥사스 왕에게 이 유다 민족들의 대적들이 고소장을 올렸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중단 명령이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게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할 것을 갖다 촉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총독과 그 수행원들이 일단의 수행원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자, 이런 배경 속에서는 그 대적들이 16년 동안 잠잠해 있던 대적들이 다시 공사가 시작되니까 뭐예요? 그 관리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서 다시 방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그 현지를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면 일단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찾아온 이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듣고 이해를 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 상소문을 올렸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앞서서 유다 민족들의 대적들이 왜곡되게 올린 그런 그 고소장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런 그 관점에서 이 상소문이 작성되어지고 보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16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 공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시대의 제국이었던 가장 막강했던 나라 페르시아